함께 나눌 말씀은 사도행전 1장 8절 한 절입니다. 우리 큰 목소리로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은 비정상에서 비정상으로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한자는 어르신분들은 다 아시죠? 안일비입니다. 그리고 영어 비는 이 영어 단어 앞에 비라는 이 글자가 붙으면 뭐뭐 되어지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정상이 아닌 것에서 정상으로 되어지다라는 주제로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어린아이가 생일을 맞이해서 부모님에게 가장 갖고 싶었던 선물을 선물로 받았습니다. 최신 로봇이었는데 너무 신난 나머지 집에 돌아가서 박스를 막 정신없이 뜯고 로봇을 조립한 뒤에 갖고 놀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한 10분 15분 지나니까 아이의 얼굴이 굳어지기 시작하다가 갑자기 울음을 터뜨리며 아빠에게 달려갔습니다. 아빠에게 하소연하는 게 이런 거예요. 아빠가 사준 장난감은 마트에서 봤을 때 불도 들어오고 말도 하고 움직이는 로봇인데 아무리 애기가 갖고 놀아도 말도 안 하고 불도 안 들어오고 움직이지도 않는다라는 거예요. 아빠가 이상하다 싶어서 장난감을 받아서 이제 원인을 보니까 금방 그 원인을 찾았습니다. 뭐냐면 전원을 켜지 않았던 것이었습니다. 로봇이 문제가 있었던 것도 아니고 아버지의 선물이 잘못된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냥 전원만 켜면 정상적으로 작동되었던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인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영이요 생명인 줄 믿습니다. 복음은 실제이고 변화시키는 능력인 줄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 속에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고 경험되지 않는다라는 것은 복음이 잘못되어서도 아니고 하나님의 사랑이 거짓되어서도 아니고 우리가 전원을 켜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마가복음 16장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아멘. 이 말씀이 실제임을 믿으십니까? 정말 믿으십니까? 복음은 기록된 말씀과 같이 이런 능력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말씀이 우리 삶 가운데 실제적으로 발현되기 위해서는 영적인 전원을 켜야 돼요. 근데 영적인 전원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바로 예수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영적인 전원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내 안에 살아계시는 성령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내 힘으로 아무리 노력해도요, 예수님께서 전원을 켜주시지 않으면 작동될 수 없어요. 아무리 성경을 많이 알고 제자 훈련을 오랫동안 해도요, 아무리 내 열정적으로 뭔가를 해보려고 해도요, 내 안에 성령님과 동행하지 않으면 작동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20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자들이 나가서 두루 전파할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할렐루야.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시느니라. 사람의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이 행하시는 것인 줄 믿습니다. 사람의 열정과 사람의 어떠함이 능력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나를 통해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때 영적인 전원은 켜질 줄 믿습니다. 확장의 시즌 가운데 감사함으로, 예수님을 바라봄으로, 순종함으로 영적인 전원을 켤 수 있는 우리 아름다운 꿈의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우리는 지금 확장의 시즌을 걷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확장을 일으키실지는 우리는 모르지만 확실한 것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일을 이루신다라는 것이에요. 비록 내가 생각하고 내가 바라고 내가 예측하고 내가 예상하는 확장은 아닐 수 있지만 확실한 것은 성경에 약속된, 그리고 성경에 기록된, 그리고 선하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루어질 그 확장은 반드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새 술을 담을 새 가죽 부대를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뉴 시즌에 뉴 와인을 가득 부어주실 것인데 여전히 있었던 기존의 가죽 부대로는 새 술을 담을 수 없습니다. 확장의 시즌 가운데 돌파를 이루어냈다면 튼튼하고 거대한 새 가죽 부대를 준비할 수 있기를 여러분의 개인과 가정과 사업장에 준비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확장이란 것을 생각할 때 이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마태복음 5장 말씀인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벌어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 15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우리는 세상의 소금이요 세상의 빛으로 부름 받았습니다. 소금은 짠맛을 내는 게 당연하고요, 빛은요 빛을 드러내는 게 당연합니다. 소금이 짠맛을 잃으면 아무 쓸데 없고요, 빛이 빛을 잃으면 아무 쓸데 없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소금이 짠맛을 제대로 내면 세상은 소금을 필요로 할 것이고 그 소금이 가는 곳마다 영향력을 미치게 될 것입니다. 빛이 빛을 비추게 되면 세상의 어둠은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당연한 것이 당연하지 않게 되면 세상은 그것을 필요로 하지 않을 거고요, 확장은 일어나지 않을 거예요. 그러나 당연한 것이 당연히 있어야 할 자리에 있게 되면 확장은 저절로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증인된 우리가 우리 안에, 우리 삶에 예수님의 향기도 없고 예수님의 성품도 없고 예수님의 이름도 없고 예수님이 없게 된다면 세상은 우리를 필요로 하지 않을 거예요. 그러나 내 안에 예수의 향기가 피어나고 예수의 성품이 드러나고 예수 이름의 능력이 나타나고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빛이 드러나기 시작할 때 우리는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킬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빛과 소금으로 부르셨다면, 정말 이 부르심을 믿으신다면 우리의 정상적인 모습은 무엇일까요? 간단합니다. 세상 가운데 빛을 비추는 거예요. 세상 가운데 짠맛을 내는 겁니다. 근데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짠맛을 내기 전에, 세상에 나가서 빛을 비추기 전에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것은 내 안에서부터, 나로부터 그 짠맛을 회복하는 거예요. 내 안에서부터, 나로부터 빛을 회복해야 됩니다. 쉽게 말하면 우리의 믿음과 삶이 비정상에서 비정상으로 회복될 때에 확장은 시작될 줄 믿습니다. 정상이 아닌 것 같았던 내 삶 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하여 성령님으로 인해서 그것이 정상화되기 시작할 때 우리의 삶을 통해, 나를 통해 이 도시에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것입니다. 소금인데 짠맛을 내지 못하면 그건 비정상이에요. 그러나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정상화될 때 여러분이 속한 그 자리, 그 영역은 변화될 줄 믿습니다. 빛인데 빛을 내지 못하면 그건 비정상입니다. 그러나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에 비친 말씀으로 말미암아, 말씀이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진리의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정상화되기 시작할 때 내 주변의 어둠은 사라지게 되어질 것입니다. 여러분, 생화와 조화의 차이는 너무나 명확히 다르죠. 멀리서 볼 때는 똑같이 생겼습니다. 그죠? 그러나 가까이에서 보면 생화는 향기를 토해냅니다. 그러나 조화는 그렇지 않습니다. 생화는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지만 조화는 그렇지 않습니다. 생화는 벌과 나비를 모이게 하지만 조화는 그렇지 않습니다. 생화는 자연에게 영향을 받고 영향을 주지만 조화는 그렇지 않습니다. 생화는 씨를 뿌려서 돌파 확장을 이뤄내지만 조화는 그 어떤 것도 이루어내지 못합니다. 꽃을 좋아하시는 어르신들이 많으니까 수목원에 한 번쯤은 가보셨겠죠. 수목원에 가면 공기가 엄청 맑고 상쾌합니다. 그래서 정신이 맑아지죠. 그러나 반대로 조화를 파는 매장을 가거나 그 주변을 가면 벌써부터 공기가 탁해요. 그래서 한 30분, 1시간 있다 보면 머리가 찡 아파오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잠을 잘 때 안방에 공기정화 식물을 큰 걸 하나 이렇게 놓잖아요. 그걸 놓고 자면 자는 동안 이 식물이 공기를 정화해줘서 수면의 질이 높아지고 건강이 좋아집니다. 그러나 똑같은 식물이지만, 똑같은 모양이지만 그렇게 커다란 조화를 안방에 두게 되면 발암 물질이 계속 나오게 돼서 건강을 해치게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는 이 타이밍에 우리 스스로 질문을 던져봐야 돼요. 나의 믿음은 생화인가 조화인가? 나의 삶은 생화인가 조화인가?
내 입에서 나오는 고백과 나의 삶을 성경에 기준하여 볼 때 정상인가 비정상인가? 고린도서 13장 5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이어서 8절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진리를 거슬러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오직 진리를 위할 뿐이다. 할렐루야.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면 우리는 진리를 거스를 수 없게 됩니다. 그게 정상이에요.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면 우리는 진리를 위해, 하나님의 말씀을 위해, 예수님을 위해 살게 되어 있어요. 그게 정상이에요.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면 정말 그 구원의 감격과 구원의 기쁨과 진정한 회개가 일어난 사람이라면 더 이상 나를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부르신 그 뜻 따라 하나님께서 나를 창조하신 그 사명의 길을 걷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정상이라는 거예요. 성경이 말하는. 요한복음 14장 21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예수님을 사랑하면 말씀을 사모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정상이에요. 예수님을 정말 사랑한다면, 예수님을 예배하고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이라고 고백한다면 말씀을 사모하게 되어 있고, 정말 말씀을 사모해서 말씀을 가까이 하는 사람이라면 그 말씀을 살아가게 되어 있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게 되어 있다. 그것이 당연하다라고 성경은 너무나 명확하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내 안에 예수님이 살아계시고 예수님 안에 내가 거하고 있다면 내 뜻과 내 계획과 내 열심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의지가, 그 결단이, 그 고백이 하루하루 일어나는 것이 당연하다라는 거예요. 그게 정상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는요, 정체성이 자연스럽게 회복되게 되어 있고요, 잃었던 자존감을 회복하게 되고요, 복음을 누리는 삶을 살게 돼요. 그게 당연합니다. 그게 정상이라는 거예요. 로마서 8장 9절 말씀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13절 14절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는 것이 정상이라는 거예요. 물론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여정 가운데, 그 과정 가운데 여전히 연약함이 있고 부족함이 있고 어리숙함이 있어서 넘어질 수 있고 실수할 수 있고 때로는 어떤 어려움과 수많은 유혹과 질문을 맞이할 수 있지만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내 안에 살아계시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는다라는 거예요. 그게 정상이라는 것입니다. 정말 구원받은 자라면, 정말 진정으로 회개한 자라면 육신의 정욕을 따라 이생의 자랑과 안목의 정욕을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살아계시는, 내 안에 숨쉬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고자 하는 의지가 일어나는 것이 당연하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산자와 죽은 자의 차이가 있죠. 우리가 정말 구원받고 성령 받은 자라면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삶의 열매들이 있습니다. 물론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건 우리의 행위로 구원의 유무를 논하자는 게 절대 아닙니다. 이게 잘 걸러서 들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구원은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이고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우리가 성품이 착해서 선행을 많이 해서 봉사활동을 많이 해서 아니면 내가 남들보다 조금 더 나은 자격이 있어서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구원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주권으로 구원받게 된 거예요. 그러나 진정한 믿음은 행함이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성경은 그걸 부정하지 않아요. 순서가 중요합니다. 행함이 있기 때문에 구원을 얻은 것이 아니라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행함이 따라오게 된다라는 거예요. 구원받기 위한 행함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구원받은 자의 정상적인 삶의 열매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서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제가 조심스럽지만 오늘은 이 말씀을 조금 나누고 싶었습니다. 많은 교회에서 이 메시지를 조심하는 이유가 있어요. 사람들은 아무리
이 구원과 성화, 구원과 구원받은 자의 삶을 얘기할 때 균형을 잡으려고 해도 행동적인 것, 도덕적인 것, 실질적이고 실천적인 것을 말하게 되면 나도 모르게 거기에 집중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눈에 보이는 정체성, 눈에 보이는 어떤 신앙의 척도, 눈에 보이는 믿음의 정도보단 보이지 않는 보이는 현상이 더 판단하기 쉽고 만져지고 보여지고 느껴지고 경험되는 것이 더 이해하기 쉽기 때문이에요. 특히 신앙생활을 막 시작한 분이나 아직 성경적인 균형이 없는 분들이 이 메시지를 듣게 될 때 이 말씀을 가지고 스스로를 점검하기보다는 이것이 어떤 기준이 되어서 공동체를 판단하고 이웃의 믿음을 내가 측도하려고 하는, 내가 하나님이 되어서 저 사람은 구원받았네, 저 사람은 구원받지 못했네를 구분하게 되는 연약한 모습을 보이기 때문에 많은 교회들은 이 메시지를 꺼려합니다. 좀 자제해요. 잘 안 합니다. 그러나 여기 모인 분들이라면 이 메시지의 본뜻을 너무나 잘 아실 거라고 믿습니다. 정말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사람은요, 삶 속에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변화가 있어요. 정말 구원의 감격을 누린 사람이라면 당연히 살아내지는 방식이 존재하다라는 거예요. 정말 성령님과 동행하는 사람은 성경의 기준을 따라 살고자 하는 열정이 자연스럽게 생겨난다라는 거예요. 말씀을 읽을 때 이 말씀을 거울 삼아 내 삶을 비춰보고 그래, 내가 이 말씀 따라 살지 못했네. 거기서 다시 하나님의 말씀에 내 삶을 정렬시켜서 말씀을 따라 살고자 하는 의지와 결단과 고백과 회개가 일어나게 된다라는 거예요. 정말 회개를 한 사람이라면, 정말 내 안에 성령님이 계셔서 내 입으로써 예수 그리스도가 주라고 고백하는 사람은, 내 안에 성령님이 살아계신 사람은 자연스럽게 이러한 믿음의 삶의 열매가 맺혀진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산자는 배고픔을 느낍니다. 그러나 죽은 자는 배고픔을 느끼지 못해요. 마찬가지로 영적으로 산자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굶주려 합니다. 영의 생명의 양식을 얻고자 해요. 그러나 영으로 죽은 자는요, 아무리 시간이 흐르고 아무리 예배 자리에 있고 아무리 기도에 있어도 하나님의 말씀을 목말라 하지 않습니다. 산자는 목마름을 해결하고 싶어 하죠. 그러나 죽은 자는 목마름조차 느끼지 못합니다. 마찬가지로 영적으로 산 자는요, 성령님의 충만함을 사모하게 돼요. 그러나 죽은 자는요, 성령님의 충만함, 관심조차 없습니다. 산 자는 살아있는 자들과 함께 있고요, 죽은 자는 죽은 자들과 함께 무덤에 있어요. 명확한 차이가 있는 거예요. 진정한 참 아들은 아버지의 훈계를 사랑으로 받아들이지만 그 아버지와 관계가 없는 이웃집, 남의 집 아들은요, 그 아저씨의 말을 듣지도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내가 하나님의 참 아들이라면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의 훈계로 받아들이고 내 삶을 정렬시켜 가지만,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은 하지만 그 안에 진정한 믿음이 없는 사람은 말씀을 읽어도, 말씀을 들어도, 말씀을 대해도 내 삶을 일치시키려고 하지 않습니다. 시편 9편 10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이름을 아는 자는 주를 의지하오리니 이는 주를 찾는 자들을 버리지 아니하심이니이다. 주님을 아는 자는요, 자연스럽게 주님을 의지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주님을 아는데 주님을 의지하지 않는다라는 건, 죄송합니다, 주님을 모른다라는 뜻이에요. 저 주님 아는데요? 근데 주님 의지하지 않는 건 그냥 연약함 아닐까요? 죄송합니다, 조금 단호하게 말씀드릴게요. 주님을 안다라고 얘기하지만 주님을 의지하지 않는다라는 것은 머리론 그분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는 알지만 내 마음속으로는 아직 믿음이 있지 않아서 그래요. 정말 주님을 아는 자들이라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아는 자들이라면,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 알고 조금이라도 0.00001%라도 예수님을 경험한 사람이라면요, 그 0.00001%만큼 예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다고요. 자연스러운 믿음의 삶의 열매가 맺혀진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시편 14편 4절에서 6절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악한 자들이 언제쯤 깨닫겠습니까? 그들은 내 백성을 빵 먹어 치우듯이 먹어버리고 여호와를 부르지 않습니다. 그러나 악한 자들은 두려워 떨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의롭게 사는 사람들과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6절에 그들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유는 그들이 믿고 있는 여호와가 가난한 사람들의
피난처가 되신다는 걸 믿기 때문이에요. 정말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정말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라면 세상에 하나님이 없다라고 주장하고 하나님께 손가락질하고 하나님을 부정하고 부인하고 하나님을 모욕하는 그 세대 속에서도 의인의 사람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된다라니까요. 하나님을 정말 알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백성된 자는요, 살아가는 삶의 방식이 다르다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지금 당장 이루어지지 않고 느껴지지 않고 만져지지 않고 눈에 보이지 않아서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께 등 돌리고 떠나고 하나님을 모욕하고 하나님 손가락질하고 에이 내 인생 그동안 너무 낭비했네 라고 하지만, 정말 하나님은 붙든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질 믿고 하나님의 확장을 반드시 이루실 줄 믿고 하나님께 의지하여 하나님께 붙어 있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산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정말 믿는 사람들이 일어나는 자연스러운 삶의 열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없다 말하는 어두운 세상 속에 내가 믿는 하나님이 여기 있다, 등불이 되어 세상에 빛을 비치는 우리 모두가 되길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없다, 하나님을 떠나는 그 수많은 사람 속에서도 내가 믿는 하나님이 여기 계시다, 두 손 높이 들고 예배하고 찬양함으로 기도함으로 세상 속에 소금으로서 짠맛을 낼 수 있는 아름다운 꿈의 교회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요한계시록 3장 1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대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하나님의 7 영과 7 뼈를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여러분, 살았다는 이름을 가졌으나 죽어 있는 것이 정상일까요? 살았다는 이름을 가졌으니 살아있는 것이 정상일까요? 화려한 건물은 가졌으나 임재가 없는 교회가 정상일까요? 교회는 허름하지만 강력한 하나님의 임재가 넘치는 교회가 정상일까요? 시대에 따라 복음을 타협하고 본질이 아닌 비본질을 추구하는 교회가 정상일까요? 아니면 죽으면 죽으리라 본질을 붙들고 복음을 외치는 교회가 정상일까요? 가진 것을 잃을까 두려워 믿음을 타협하는 것이 정상일까요? 아니면 다 잃어도 예수 그리스도로 충분하다라는 그 믿음 하나 가지고 나의 믿음과 하나님의 말씀을 타협하지 않는 것이 정상일까요? 남들과 비교하면서 적당한 신앙의 온도를 유지하는 게 정상일까요? 아니면 굳세어라 금수나 내 믿음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서 그 열정을 꺼트리지 않고 첫사랑을 잃어버리지 않고 굳건히 그 예배의 자리에서 기도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며 하나님과 얼굴과 얼굴을 마주하는 것이 정상일까요? 변하지 않는 오늘에 낙담하여 기도를 멈추는 것이 정상일까요? 아니면 절대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여 하나님을 신뢰하여 기도의 자리에 있는 것이 정상일까요? 돌파했으면서도 부정적인 루프 안에 여전히 거해서 앞으로 나아가지도 못하고 늘 제자리에 있는 것이 정상일까요? 아니면 돌파했다면 이제는 성경적인 루프를 형성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것이 정상일까요? 하나님의 자녀라면 세상에 나가서 기죽어 사는 게 정상일까요? 아니면 세상 속에서도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 자신감 하나 가지고 자존감 하나 가지고 프라이드를 가지고 떳떳하게 떵떵거리며 사는 것이 정상일까요? 짠맛을 잃은 소금이 정상일까요? 짠맛을 내는 소금이 정상일까요? 빛을 잃은 빛이 정상일까요? 빛을 비추는 빛이 정상일까요? 예배와 삶을 나눠서 이중적인 삶을 사는 게 정상일까요? 아니면 예배와 삶을 일치시켜 나가는 삶이 정상일까요? 여전히 성령께서 하루에 눈을 떠서 하루를 살아갈 때 나를 인도하시고 내게 말씀하시고 나를 진리 가운데로 이끌어 가시는데 그걸 부인하고 부정하고 외면하고 불순종하는 게 정상일까요? 아니면 주님이 주시는 그 마음에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정상일까요?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이라고 고백하면서 여전히 내 뜻과 내 계획대로 살고자 하는 것이 정상일까요? 아니면 철저하게 하나하나 주님의 뜻에 내 삶을 일치시켜 나가는 것이 정상일까요? 복음을 이용하는 것이 정상일까요? 복음을 사랑하는 것이 정상일까요? 이 확장의 시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빛과 소금으로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근데 빛과 소금으로 사용하시기 전에 내 안에 당연한 것이 당연함의 위치에 있어야 돼요. 비정상적이었던 내 믿음의 삶을 정상화시켜야 됩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너무나 명확하게 얘기하고 있어요.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할렐루야. 여기서 증인이 되리라라는 이 말은요, 명령어가 아니에요. 부탁하는 말도 아니에요. 되어질 것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진정으로 회개하고 성령의 선물을 받아서 성령님이 너희 안에 내주하고 있고 너희가 성령의 권능을 받으면 이제는 너희가 가서 증인된 삶을 살아줘. 아니 살아야 돼. 그렇게 노력해가 아니라는 거예요. 성령님이 임하시면 자연스럽게 성령님의 권능은 부어지게 될 것이고 그 권능이 부어지면 자연스럽게 증인된 삶을 살게 된다라는 거예요. 반대로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신데 증인되지 않으면 그건 비정상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너무나 명확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성령님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는 이제 내 증인이 될 것이다. 정말 회개한 자라면 이제는 예수로 사는 삶을 살아가게 될 것이다. 말씀을 보고 말씀을 듣고 말씀을 경험한 것이 그 자리에서만 끝난 것이 아니라 이제는 삶으로 이어져서 그 삶 속에서 살아내지게 될 것이다. 성령님과 함께하는 자라면 적당한 이 종교놀이로 만족할 수 없게 될 것이다. 정말 구원받은 자라면 이제를 예수님을 증거하는 것이, 예수님을 나타내는 것이, 예수로 반응하는 것이 지극히 정상이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는 나의 증인이 될 것이다. 로마서 10장 13절 14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이를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이를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여러분, 증인은 그 사건을 목격하지 못한 사람들에게 필요한 존재예요. 그죠? 모두 여기서 지금 우리 한 50명, 60명 모였는데 60명이 똑같은 사건을 바라봤으면 그 60명 안에서는 증인이 필요 없습니다. 증인은 그 사건을 바라보지 못한 사람들에게 가서 우리가 본 것이 사실이고 내가 직접 그것을 경험하고 체험했다라고 나타내는 것이 증인의 삶이에요. 마찬가지로 복음은 구원받은 우리끼리만 모여서 구원의 파티를 하는 것이 아니라 구원을 듣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고 경험하지 못한 자에게 가서 내가 경험한 예수 그리스도, 내 안에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나에게 능력 주시고 나를 도우시고 나를 인도하시고 나를 이끄시는 성령님을 나타내는 것이 증인의 삶이라는 거예요. 살아내지는 것이 당연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안타깝게도 우리는 그것을 살아내지 못할 때가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확장의 시즌에 우리가 가장 먼저 해결해야 되는 것은 내 안에서부터 시작돼야 돼요. 비정상에서 비정상으로, 정상이 아니었던, 성경적이지 않았던 삶에서 성경적인 삶으로, 성경의 기준으로, 정상적인 신앙인의 삶으로 회복되어야 하는 줄 믿습니다. 제가 수요 예배를 오다가 교통사고가 크게 났습니다. 서창동 고가 이렇게 내려오다가 유턴을 하는데 앞에서 15톤 펌프 트럭이 140km로 저한테 팍 다가오는 거예요. 제가 운전석에 있는 유턴을 하는데 팡 받고 차가 3바퀴 이렇게 굴러서 옆에 있는 차들 다 부딪히고 제 차는 이제 폐차 시켰습니다. 근데 제가 수요 예배 해야 되기 때문에 부랴부랴 지금 이 자리에 서 있는 거예요. 라고 얘기하면 네, 라고 얘기하면 저를 둘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실 겁니다. 정신이 나갔거나 거짓말쟁이거나.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와의 인카운터가 있으면, 트럭보다 크신 예수님과 부딪힌 경험이 있으면 살아있을 수 없어요. 내 자아는
죽는 게 정상입니다. 정말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정말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믿는다면 우리의 삶은 변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이 말씀 앞에 성령님께서 여러분에게 어떤 마음을 주고 계시나요? 어떤 열정을 일으키고 계신가요? 그 마음에 순종하는 것이 정상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바라봄으로, 그리고 감사함으로, 그리고 순종함으로 확장의 시즌을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비정상에서 비정상으로, 정상이 아닌 삶에서 정상의 삶으로 회복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말씀 마치겠습니다. 찬양팀 나와주시고, 제가 사진 한 장을 준비했습니다.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구원 이후에 성령 받은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자연스러운 열매를 성경 구절을 다 뽑아내서 AI한테 딱 줘서 이거를 우리가 한눈에 볼 수 있게 표를 좀 만들어줘라. 갖고 싶은 분들은 저한테 연락 주시면 제가 이 사진 보내드리겠습니다. 말씀 구절이 더 있는데 제가 너무 이렇게 글씨가 작아져가지고 추려가지고 20가지를 만든 거예요. 보시면 총 5가지의 순서가 됩니다. 첫 번째 단계는 하나님의 사랑이고요, 두 번째는 말씀 사랑, 세 번째는 거룩 추구, 네 번째는 교회와 영혼 사랑, 다섯 번째는 하나님 나라와 영광을 추구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성령 받은 사람이라면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열매예요. 반주해 주셔도 좋습니다. 첫 번째, 성령님이 내 안에 살아계시면 가장 먼저 일어나는 반응이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어 있어요. 너무 사랑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내 영혼이 하나님을 갈망하는 삶을 삽니다. 내 삶 속에 하나님의 터치가 느껴지지 않으면 목마름을 느껴요. 내 예배에 하나님과의 만남이 느껴지지 않으면 그 예배를 가슴치며 후회하기 시작해요. 그걸 하나님을 갈망하기 시작하고요. 두 번째로는 그 갈망 속에서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심을 깨닫게 되고요, 자녀의 영이 부어지고 우리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으면서 그분과 깊은 교제 가운데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아버지를 너무 사랑하니까 아버지의 뜻을 따라 살고 싶은 열망이 자연스럽게 일어나서 기도의 자리를 찾게 돼요. 그리고 기도하면서 자연스럽게 예배를 회복하게 됩니다. 그래서 영과 진리의 예배가 그때부터 드려지기 시작하고, 육신의 예배가 아니라 성령님이 이끄시는, 내 안에 성령님이 역사하시고 운행하시고 나타나시는 예배를 드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것이 자연스럽게 일어나다 보니까 그 다음으로 일어나는 게 말씀을 사랑하게 됩니다. 사모하게 돼요. 더 깊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싶어서, 더 깊이 하나님을 경험하고 싶어서 말씀을 가까이 해요. 말씀을 이틀 3일 안 읽으면 찝찝하고 불편해서 어떻게든 말씀을 하나라도 더 읽으려고, 그리고 그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가까이 할 때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그 말씀을 깨닫게 하십니다. 그리고 깨닫게 하실 때 그 뜻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요, 그 가르쳐 주신 뜻을 순종하고 싶어 해요. 그게 자연스러운 열매라는 거예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 말씀이 깨달아지고 말씀을 순종하고 싶은 열매가, 욕구가 일어나기 시작할 때 거룩을 추구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내 삶 속에 여전히 나를 넘어뜨리고 여전히 나를 무너뜨리고 여전히 하나님 앞에 해결되지 않았던 그 죄의 문제를 하나님께 가져와서 씨름해요. 성령님이 이것을 소멸시켜 주시옵소서. 주님, 내 안에 정결한 마음을, 정직한 마음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것을 고백하며 거룩함을 추구하고요, 그 거룩함을 통해서 성령님의 9가지 열매가 나타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열매를 맺어가면서 이전까지는 세상에 한 다리, 교회에 한 다리, 하나님께 한 다리, 세상에 한 다리, 적당히 남들 눈치 보면서 남들 비교하면서 신앙생활을 하다가 성령의 열매가 내 안에 맺혀지고 거룩을 추구하고 말씀을 사모하고 예배를 사모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다 보니까 세상과 타협하지 않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를 사랑하게 되고 교회의 영적 권위에, 그 질서에 순종하게 되고 교회의 부르심이 나의 부르심이 되고
담임 목사님을 통해 선포되는 그 교회의 비전이 내가 걸어가야 할 하나님의 비전이 되고, 교회가 하는 그 선교적 사명에, 전도에 동참하여 뛰어들게 되고,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이 자연스럽게 생기게 됩니다. 편가르기 하고 정죄하고 판단했던 그 삶 속에서 성령님께서 내 안에 말씀을 자꾸 더 깊이를 만드시고 그 말씀 가운데 나를 인도하시다 보니까, 그래, 나도 연약하고 나도 자격 없는데 하나님이 구원하셨지, 저 사람도 연약하고 도움이 필요하지, 공동체가 하나 되기 시작하고요. 공동체를 사랑하는 뛰어넘어 이 도시에 있는 아직 예수님을 알지 못한 영혼들이 눈에 보이기 시작하고, 예수님을 알지 못한 가족들이 생각나기 시작하고, 주님께 등 돌린 우리 형제들이, 친구들이 생각나고, 우리 다음 세대가 눈에 밟히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에게 가서 증인된 삶을 살아내지게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어느 단계에 서 계십니까? 이것이 다 없어도 괜찮습니다. 그러니까 점진적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성경에는 성령이 아니고서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고백할 수 없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고백하고 있다면 이미 내 안에 성령님은 계신 거예요. 성령님이 계시다라는 건 우리는 이미 구원 받았다라는 증거예요. 그러나 지금의 수준에 머물지 말고 더 깊음으로, 더 앞으로 확장해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비정상적인 삶에서 정상을 회복하는 우리 아름다운 꿈의 교회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찬양하고 성령님이 주시는 마음에 따라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